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7장의 말씀은 욥의 깊은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고통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의 이 탄식을 보게 되면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품꾼에게 있어서 저녁은 하루 동안의 노고를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중동 지방에 뜨거운 한낮의 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한 그늘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또한 하루의 노고를 견디고 힘써 일했던 대가가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품꾼에게 있어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위로의 시간이고 쉼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품꾼들은 저녁이 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저녁이 되어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밤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만나는 불면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밤이 언제나 지나갈까 하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쳐가고 저리 뒤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지만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잠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은 어린아이의 몸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가 깊은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삶의 희망이 없이 보내는 나날에 대해서 한낮 바람과 같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행복한 날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비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비유한다면 깊은 터널의 한가운데 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간혹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다가 보면 예전과는 달리 참 긴 터널을 만나곤 합니다. 공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터널이 몇 킬로나 계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터널 안에서 또 길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긴 터널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터널을 욥이 그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 터널을 우리가 천천히 걸어서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터널 안을 밝혀주는 불빛도 없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이 터널이 정말 끝이 있는 터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바로 여기가 욥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서 어느 순간 터널의 끝이 있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이 서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욥이 지나가고 있는 이 터널은 그 앞이 꽉 막혀 있는 끝이 없는 터널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지나가고 있는 그 터널도 언젠가 환한 출구가 기다리고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단지 그 터널이 조금 길고 조금 더 어두웠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욥도 역시 욥기 1장과 2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환한 빛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터널에 서 있다면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탄식과 그의 절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의 한가운데 서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욥의 그 탄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러나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환한 빛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의 그 위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과 함께 오래 참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